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우리 23절 말씀 가지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닷속의 그 랍스터는요, 특별한 방법으로 성장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장을 하냐면, 랍스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온 몸이 아주 단단한 그러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질은 어떤 특성이냐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계속 자라는데 껍질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랍스터의 몸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껍질은 점점 더 랍스터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극심한 답답함과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랍스터에게 만약 진통제를 처방해 준다면 당장의 고통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 그 대가로 더 이상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죽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랍스터는요, 껍질로 인해서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그때 바위통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껍질을 벗어버려요. 탈피의 과정을 밟습니다. 쉽지 않겠죠. 자신의 껍질을 벗어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 껍질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겪은 랍스터는 위기를 맞습니다. 어떤 위기를 맞냐면 매우 연약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그런 공격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그런 상태를, 이 위험한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오게 되어지냐면 이전보다 더 크고 그리고 더 단단한 새로운 껍질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장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익숙한 틀을 벗어나는 그러한 과정과 함께 찾아온다 라고 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의 길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그런데 그럴 때에 무엇을 하시냐면 종종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우리가 갇혀있는 그 생각의 틀을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그 깨트림의 과정은 불편하죠. 그리고 그 깨트림의 시간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왜 이 시간을? 이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낡은 틀 안에 머물러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넓은 그런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그런 사명을 위해서, 더 깊은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갇혀있는 그 틀을 깨트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지경을 온 세계를 향해 넓혀 가실 때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바로 베드로의 틀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틀을 깨트리시고 복음의 지경을, 하나님의 지경을 우리 삶 속에서 넓혀 가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었던 온갖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환상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즉시 거절합니다. 14절입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은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왜 저에게 시키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냐면 자신이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그 율법의 틀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유대는요, 깨끗하고 그리고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틀, 그것을 베드로는 붙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결국 유대인 중심이라고 하는 틀을 붙잡고 왔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그 율법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틀을 깨뜨리셔요.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크냐면 베드로의 생각보다, 그리고 베드로의 틀보다 훨씬 넓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틀을 훨씬 넘게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회복되기 어려워.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 이상은 안 돼. 안 될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 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타인을 판단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가능성까지도 제한해버려요. 자신의 틀로서 하나님의 가능성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다면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런 생각 가운데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내 그릇으로, 내 크기로, 내 사랑으로 저 사람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포기하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기할 때 다른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계속 그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세요. 저기서도 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를 거부하던 그 사람도 결국은 문을 열고 변화의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안기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그런 간증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닫아놓은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하나님은요,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닫아놨다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둔 채로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끝났어. 이 직장에서는 끝났어. 이 사람하고는 내가 끝났어. 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나가실 때에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이 작업을 빼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깨트리기 원하시는 나의 틀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깨트리고자 하시는 그 틀은 무엇일까요? 그 틀은 우리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그 틀은 내 중심성일 수 있습니다. 그 틀은요, 자기 연민일 수 있어요. 항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은 내 성공과 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은 무례함일 수 있고, 그리고 그 틀은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은 거친 폭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틀이 깨질 때, 그럴 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틀이 깨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틀 너머에 크고 넓은 그러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세계 가운데, 작은 틀 가운데 갇혀서 계속 거기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환상이 끝난 뒤 베드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참 중요한 그런 자세예요. 제가 참 여기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급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라고 그 하나님의 환상 앞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어떤 부딪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리고 어떤 막힘이 생길 때에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해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여기서 캐내야 할 보안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이 바른 것이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을 말씀하셨을까? 바른 선택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셨지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택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 붙들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내딛으셔야 돼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가두던 그 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을 가두고 있었던 그 답답하고 강한 그 틀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벗어던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밟으셔야지 돼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멀리시 오를까? 그거는 망상이에요.
그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만리장성을 내가 생각 속에 짓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실천하는 데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의아해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의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가능한 해결책을 모두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찾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베드로는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의아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요 마리아가 결혼한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고민합니다.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경우에 쓰였던 단어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의심을 다 풀어주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누구인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가라. 그리고 함께 가라. 그리고 그 순종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다 그냥 제가 이해되어질 때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확신과 결과를 보여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때 결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목적지를 다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고 발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움직이지 않고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하셨던 거구나. 순종의 그 발걸음 가운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지금 계속 망설이고 있는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막 주십니다. 사방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도 계산하고 있는 그런 계산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미루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멘.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틀을, 우리를 가두는 그 틀을 깨뜨리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차 넓혀가세요. 아멘. 순종이 가장 그렇게 중요한 거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순종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고 그 순종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결과를 주시는지를 체험하고 나서 저는요 토를 달지 않아요. 순종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100% 200% 써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 그것을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은혜입니다. 아멘. 순종을 통해 주어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마침내 베드로는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전령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가까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23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맞이하는, 그냥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손님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너무 쉽게 읽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을 집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머무르고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존재했던 그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틀을 넘어서서 변한 거예요. 변화를 향해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틀을 깨뜨리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자 복음의 역사가 번물 터지듯 힘있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고요.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 강림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 갇혀 있지 않냐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를 향해 세상을 향하여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원래 틀과 경계를 넘어가는 능력입니다. 그 틀과 경계권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죠. 당시에 그 틀을 예수님께서는 그 통념을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요.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파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가장 앞서서 가장 적극적으로 경계와 틀들을 허무신 분입니다. 그 너머의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벽을 세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포기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문을 닫고 있고 내가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 마음에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일하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한 스텝 한 스텝 작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코치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틀을 넘어서라. 너희 틀 속에 갇혀있지만 그 세계 넘어서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틀이 깨졌어요. 그랬을 때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틀이 깨졌을 때에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틀이 깨어졌을 때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지경 그리고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지경도 은혜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틀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의 틀, 그리고 고집의 틀, 그리고 경험의 틀, 그리고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의 그 틀들, 그리고 영적 교만의 틀들을 여러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원하시는 나의 틀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가서 만나 라고 하는 그 나의 고넬료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구축되어져 있는 30년이 구축되어져 있고 50년 구축되어져 있고 60년 구축되어져 있는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틀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정말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지경을 넓혀 주시되 먼저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틀을 깨뜨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의 틀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경험의 틀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영적 교만뿐만 아니라 고집과 선입견의 틀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람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고넬료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하시겠습니다.